이사야 1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그들은 바윗과 기본 산당에 올라가서 울며 모압은 느고와 메드바를 위하여 통곡하는도다. 그들이 각각 머리카락을 밀고 각각 수염을 깎았으며 거리에서는 굵은 배로 몸을 동였으며 지붕과 넓은 곳에서는 각기 애통하여 심히 울며 헤스본과 엘르알레는 부르짖으며 그들의 소리는 아하스까지 들리니 그러므로 모압의 군사들이 크게 부르짖으며 그들의 혼이 속에서 떠는도다.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그 피난민들은 소알과 에글랏 슬리시아까지 이르고 울며 루힛 비탈길로 올라가며 호로나임 길에서 패망을 울부짖으니. 아멘. 이스라엘 주변 민족 중에 모압에 관한 하나님의 심판 경고입니다. 번역을 해서 경고했는데 옛날 말 그대로는 엄중한 말씀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고라고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한 겁니다. 얼마나 엄중하냐, 무슨 일이 있을 거냐 했더니 요압이 완전히 망한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아예 소멸한 건 아니고 크게 큰 침략을 당해서 황폐해진 그런 다음에 또 몰려들어서 또 살고 그러긴 해요. 그 이야기인데요. 어느 정도로 급하고 크게 침략자들에게 황폐함을 당했냐? 그 말씀을 1절에 보면 모압의 알이라 하니까 무슨 이게 달걀 같은 거 생각하면 안 되고 알. 모압의 그 아르논 강이라고 있어요. 모압에 가면 그 지경 그 옆인데 이 아르논 강 근처에서부터 기르는요. 모압이 어디에 있냐면 저를 보시겠어요? 이 요단강 기슭 조금 붙어 있고요. 그러니까 모압 평지에서 요단강을 건너왔잖아요. 요단강이 약간 그 밑에 사해바다 길쭉하게 있잖아요. 요 사해바다 길쭉한데 동쪽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사해바다를 끼고 있는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별로 크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이쪽에 있으면 이 옆으로 뭐냐면 이스라엘의 두 지파 반이 있고 밑에 암몬 있고 모압 있고 이런 식으로 쪼개져 있거든요. 그래서 대략 사각형으로 말하면 50km 정도? 50km 정도면 어느 정도냐? 어림잡아 여기 어디입니까? 여기 어디죠? 남양주 가는 길 팔당댐 그 정도부터 서쪽 경계 일산 파주 지나면 서해 나오죠. 이 정도가 50km 정도 직선으로 쫙 가면 그 정도 될 겁니다. 그 남쪽으로 50km 가면 뭐 어디나 될까요? 서울에서 직선거리로 여기서 쭉 끄면은 천안 좀 못 가겠네요. 안성쯤이나 갈라나. 하여튼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땅덩어리가 얼마 안 돼요. 그러면 이 길은 어디냐면 자 50km니까 가운데는 한 20km, 25km 정도 되면 가운데 되겠죠. 딱 그 중간쯤에 있는 게 이제 길이에요. 길.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경계의 끄트머리에서 중심부까지 하룻밤에 침공을 당했으니까 군대의 진격 속도가 굉장히 빨랐다는 얘기죠. 방비를 못한다는 얘기죠. 예, 쳐들어온 자가 무지하게 강했고 모압은 약하고 방비를 못하고 방비해봐야 소용없는 강력한 군대에 의해서 하룻밤에 경계선에서 중심부까지 침공을 받았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되겠어요? 나라가 그냥 풍지박산 나는 거죠. 손바닥만한 나라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밤중에 황폐하여 끝나버렸다. 밤중에 황폐하여 끝나버렸다. 하룻밤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녁부터 저녁까지가 하루란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요 저녁에서 다음 저녁 보니까 사람이 없네. 딱 하루 지나고 나니까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지경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무서운 일이죠. 자, 북한에서 옛날에 6.25 때 3일 만에 서울을 함락시켰잖아요. 3일 만에 서울이면은 옛날에 38선에서 서울까지 직선거리로 끄면 50km가 안 될걸요. 그지? 직선거리로 끄면 50km 안 될 거예요. 이야. 그러면은 여기 오는데 3일. 현대 차를 몰고 탱크를 몰고 와도 3일 걸렸는데 말이죠. 20km 넘어가는데 20km, 25km 가는데 하루 만에 가버렸다. 이거는 뭐 누가 아무도 안 맞고 그냥 군장지고 행군하는 속도로 그냥 갔다는 얘기인데요. 뭐 길이 직선으로 돼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지도는 직선으로 끌 수 있어도 실제 길은 꼬불꼬불할 거 아닙니까? 근데 하룻밤에 갔다는 말은 뭐 거칠 게 없었다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2절 보시면 바윗과 디본 산당에 올라와서 울었다. 자기들의 그모스, 모압은 그모스를 섬겨요. 그 옛날 모압 왕 메사가 유다한테 이제 지니까 어떻게 하냐면 아들을 불살라 그랬어요. 예, 이제 걔들이 섬기는 신이 그모스라는 건데 그 산당들이 바로 여기에요. 바윗, 디본 요런데.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의 신에게 가서 살려달라고 부르짖었는데 살려주기는요 그날 밤에 그냥 폭삭 망해버렸는데 또 모압이 느보와 메드바를 위하여 통고하는도다. 느보와 메드바는 어디냐면 모압의 북쪽에 있어요. 그 느보산, 모세가 죽은 느보산. 거기서 가나안 땅을 쫙 봤다 그랬잖아요. 거기예요, 거기. 그리고 바로 그 근처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이게 1절, 2절 어떤 식이냐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식으로 지금 지명들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저 위에 느보산 있는 곳까지 또 메드바라는 중심 도시 이게 하룻밤에 없어져 버리니까 모압에게서는 굉장히 상징적이고 큰 동네들인데 그러니까 모압이 슬피 우는 거예요. 한국으로 말하면 하룻밤에 서울, 인천이 대전까지 함락돼 버렸다. 그러면은 진짜 저기 남쪽에 남아있는 성도들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울부짖겠습니까? 뭐 친척들이 대한민국 4분의 1이 경기도에 붙어 사는데 경기도와 서울까지 해서 반이 여기 사는데 전국에 친척 없는 자가 있고 부모 자식 연결 안 된 사람 어디 있겠어요? 예? 반인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믿는 신당에 올라가가지고 울며 불며 기도하고 모압이 메드바가 하면서 막 머리가 빠지고 머리를 그냥 쥐어뜯고 수염을 뽑으면서 미칠 듯이 울었어요. 그리고요 혹 걸어다닐 것 같으면은 굵은 배를 입고 다녔어요. 물론 하룻밤 새다 뺏기기도 했겠죠. 그런데 이 밤중에 베옷을 입고 신당에 올라가고 울고 그리고 지붕과 넓은 곳에서 애통하며 심히 운다. 각 집마다 이 지붕이 있어요. 지붕이 좀 평평하단 말이죠. 거기에 올라가서 하늘에 제사하면서 막 물 떠놓고 옛날 조선 사람들처럼 기도하고 울면서 온 나라가 그 하룻밤 동안에 물론 그 전부터 조짐이 있었겠지만 울음소리로 가득한 것. 이게 모압의 날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역사 중에 언제 일어났냐면 16장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4절 보세요. 16장 14절. 맨 끝절이죠. 보십시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품꾼에 정한 해와 같이 3년 내에 모압의 영화와 그 큰 무리가 능욕을 당할지라 그 남은 수가 심히 적어 보잘것없이 되리라 하시도다. 아멘. 그러니까요. 모압이 완전히 없어진 이야기가 아니고 대부분이 몰살당하는 한 전쟁을 얘기하고 있는데 3년 내에 그랬어요. 3년 내에. 이게 참 중요한데요. 그러면 이 말씀이 쓰여질 때로부터 3년 내면 언제냐?
모압이 실제로 쓸림을 당할 정도의 큰 전쟁, 이렇게 대구는 아수르밖에 없어요. 당시에. 당시에 제국은 아수르란 말이에요. 근데 아수르가 언제 이쪽으로 쳐들어오냐? 사마리아를 멸망시킬 때 옵니다. 히스기야 제4년쯤 되면 아수르가 사마리아를, 유다까지 치러 오는데 유다는 멸망을 못 시키고 사마리아를 멸망시켜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멸망시켜요. 그때 그 주변 나라들을 손 안 댔겠어요. 아마 이스라엘 모압 바로 붙어 있단 말이죠. 그 나라가 그 나라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 므낫세 반지파, 갓지파, 르우벤 지파 있고, 르우벤 지파 바로 붙어 있는 게 모압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르우벤 지파가 싹 없앨 때 모압도 하룻밤에 쳤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 제일 근접한 것, 정확히 찾기는 어렵지만 역사적 맥락에서 제일 근접한 거는 아수르 왕이 북이스라엘 멸망시키러 왔을 때 북이스라엘의 르우벤을 치고 바로 밑에는 모압까지 쳤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유다까지 먹으려고 왔는데 유다는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죠. 그때일 가능성이 제일 높고요. 그리고 이 말씀을 저는 또 마지막 때로 보는데요. 마지막 때와도 상관있다 보는데, 왜냐하면 마지막에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과 혹은 전 세계와 7년의 평화조약을 맺어요. 평화조약을 맺는데 3년 반은 넘어갑니다. 소위 그들 입장에서 계도와 홍보, 설득의 시간. 그런데 3년 반이 지나면 계약을 파기해버린다고 했어요. 파기하면 책임을 져야겠죠. 근데 책임을 지기 싫으면 어떻게 되죠? 억지를 부려야 되고 내가 힘으로 이겨야 되겠죠. 그래서 이 후 쪽에 3년 반을 유다인과 그리스도인들을 아주 전무후무하게 핍박을 합니다. 그리고 그 3년 반이 끝나갈 즈음에 이 아마겟돈이라는 전쟁이 일어나죠. 마지막 전쟁. 그리고 적그리스도에게 굴복했던 나라들이 반기를 들고 일어난다든지, 아니면 자기들 안에 자중질환이 일어나가지고 전쟁이 나고, 그쯤에 예수님도 오셔서 이 자들을 완전히 멸망하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3년 뒤에 반에 끄트머리 3년이 지나갔을 때 이 악한 이들 사이에 이제 전쟁이 시작되고, 전쟁이 뭐 하루 이틀로 끝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전쟁이 시작되고 어마어마한 살육이 벌어질 때 또한 이 모압 땅에도 그 뒤에 3년이 지나갔을 때 오늘 말씀한 것이 또 반복하여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러나 먼저 중요한 것은 과거에 있었던, 당시에 있었던 말씀으로 너무 명확하니까, 그것을 우리가 본다면 아수르가 치러 들어왔을 때 모압이 이와 같은 유린을 당하고 크게 거의 망하기 직전까지, 조금 남은 자가 있는 그 정도까지 가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먼저 볼 수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거리에서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지붕과 넓은 곳을 갖게 애통하며 심히 울었다. 우리 번역에는 안 나와 있는데요, 모든 자들 많이 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울지 않은 사람들이 없고요, 각 집에 초사 안 난 집이 없고요. 자, 4절 헤스본과 엘르할레는 부르짖으며, 헤스본과 엘르할레가 아까 말했던 모압 북쪽에 보면 느보산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느보산의 약간 동쪽쯤, 동쪽 아래쯤 그 근방이에요. 그 근방. 나라가 좌우로 50km밖에 안 되는데 뭐 멀어봐야 몇 킬로밖에 안 돼요. 몇 킬로 하면 산줄기, 이줄기에서 저줄기. 여기서 뭐 구리 가는 거 뭐 요 정도. 이 정도. 여기서 성남 가는 거 10몇 킬로. 요 정도 거리죠. 그러니까는요, 대도시들, 유명한 도시들도 전부 다 부르짖어요. 지금 보세요. 부르짖고 통곡하고 부르짖고 통곡하고 울며. 오늘 하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하룻밤 사이에 통곡이 전국화됩니다. 하룻밤에. 그리고 사망이 전국화됐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크게 울었냐? 헤스본과 엘르할에서 울었더니 야스까지 들리더라. 야스가 이 헤스본 이쪽에서 말입니다. 15km 거리입니다. 15km 거리.
자 보십시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거기 산을 넘어갔어요. 산을 넘어갔다라는 말은 중간에 평지와 평지 사이에 산이 있었다는 게 아니고 여리고가 워낙 낮다 보니까 예루살렘은 워낙 높고 예루살렘은 해발 800m지. 여리고는 해저 한 400m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1000m 이상 차이 나잖아요. 예. 근데 소리는 보통 위로 가지 아래로 가진 않아요. 그런데도 예루살렘에서 나팔 불고 찬송하면 여리고까지 들렸다는 거 아닙니까? 거리가 상당히 있죠. 물론 소리가 아무리 직선으로 와도 엄청나는데 그 음악 소리, 찬송 소리 들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걸 생각하면 돼요. 여기도 눈물, 통곡 소리가 15km 들렸대요. 자, 15km 감이 잘 안 오죠? 감을 잡게 해드릴게요. 여기서 울면 어디까지 들렸냐면 여기서 딱 울면요, 저기 어디냐, 직선으로 쫙 그었을 때 위례 신도시 있죠. 위례 어딘지 아세요? 장지동. 저기 송파 끄트머리 장지동 아시는가요? 가락시장 밑에 성남과 경계선 거기까지 들린다는 얘기예요. 지도에서 쫙 끄면요, 남한산성 앞에, 그러니까 우리 강장로님 댁 있죠. 거기서 우리 교회까지 한 17km 좀 넘게 나와요. 그러면 15km니까 한 2km, 2.5km 빼면 돼요. 그럼 거기서 이 직선거리로 2.5km 빼면 거의 뭡니까? 그 가천대 무슨 대라 그러죠? 옛날 경원대라 그러죠. 예, 가천대 그 정도. 이게 장지동, 이렇게 서울 경계선, 서울과 성남 경계선. 여기서 그러면 그 정도까지 눈물 통곡 소리 들렸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소리가 큰지 아시겠죠? 여러분 잠실 경기에서 악서도 여기까지 안 들립니다. 여기 고대들이 축제한다 시끄럽게 하면 좀 들리지. 잠실경에서 축구하고 뭐 야구하고 들리던가요? 안 들렸죠? 여러분 6월 6일 날 저기 무슨 경기장이지? 야구 경기장인지 잠실 주경기장인지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가득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 산에 갔다 오는 길에 보니까 그래서 야구 하나 오늘 이제 그러고 왔죠. 근데 나중에 알았어요. 저는 그 큰일인데 왜 몰랐는지 모르겠어요. 빌리그레함 한국 집회 50주년 기념 집회가 거기 있었더라고요. 우리는 그것도 몰랐네요. 하여튼 지나서 알았는데 성가대가 10,000명 있었대요. 그 10,000명이 이리 우는 것도 아니고 살아계신 주 하고 큰 소리 부르고 마이크까지 막 대놓고 스피커로 올렸는데 들리던가요 여기? 안 들렸죠? 한강이나 소리가 건너왔을까 모르겠네요. 근데 여러분 15km 떨어진 데까지 통곡 소리가 들렸대요. 얼마나 울었다는 얘기죠.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울었다는 얘기죠. 뭐 지리적으로 지형적으로 소리가 잘 전달되는 그런 뭐 위치에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제가 지금 몇 가지 비교를 해드리고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드렸어요. 무슨 말인가요? 엄청난 부르짖음. 사람이 그냥 웃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게 아니고요. 우는 소리죠. 죽음이 눈앞에 왔을 때 두려워 찢어지는 그 소리들이죠. 이런 소리가 모이니까 15km 정도 떨어진 동네까지 들릴 정도라. 물론 한밤중에 쫙 하면 더 잘 들리겠죠. 어느 정도로 무서운 날인지 아시겠죠. 그러다 보니까요, 군사들도 크게 부르짖었고 혼이 떨었대요. 군사들도요, 싸울 생각을 안 했다는 겁니다. 할 수가 없죠. 이게 사기가 오를 상황입니까? 지금 전화가 없어서 그렇지 자기 집 식구들 다 죽었다는데 그럼 분이 나서 싸워야죠. 근데 분이 날 정도가 되려면 어느 정도 해볼 만해야 분이 나지. 나도 오늘 죽게 생겼는데 다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군인들도 싸울 생각을 못하고 있어봐야 소용없는 군인들이고 그날 밤에 다 같이 죽는 거예요. 군인들도 벌벌벌벌 떨다가 칼을 들었지만 다 떨어뜨리고 걷지를 못하고 그렇게 울며 부르짖는 중에 다 맞아 죽었어요. 이게 모압이 황폐함을 당하는 날의 일부입니다. 일부.
16장까지 이어지거든요. 진짜 50km밖에 안 되는 이 좀만한 나라를 얼마나 하나님이 철저하게 파괴시켜버린지 2장에 걸쳐서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어제도 우리 블레셋 이야기했죠. 진짜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손바닥 말하면 얘는 손가락 하나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이 작은 나라, 작은 행위인 것 같아도 철저하게 심판한다 했어요. 모압은 마찬가지. 모압은 거기다 얘들은 형제잖아요, 형제. 그죠? 아브라함과 누굽니까? 이렇게 롯이 삼촌 조카지간이잖아요. 그러면 모압은 롯의 아들이니까 아브라함으로 하면 사촌이잖아요. 사촌지간. 그럼 아브라함의 이삭, 야곱이면 1촌에서 2촌이 내려가요. 부자지간이 1촌이니까 할아버지 손자면 2촌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이스라엘이 야곱이잖아요. 그럼 야곱부터 모압을 하면 6촌지간. 천수로 따지면 6촌지간인데 이제 아브라함으로 계산하면 4촌지간이 되는 거고. 그런데 얘들이 이스라엘과 유다를 또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사사시대 때부터 그냥 출애굽에 올 때부터 그냥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모압 왕 그때 발락 당시에 발람 거짓 선지자도 불렀다가 하고 또 그 사사 때 보면 에글론인가 이 사람이 첫 번째 사사가 사역할 때 이스라엘을 첫 번째로 괴롭힌 나라가 모압인가 그럴까.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다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심판한다 통쾌하다고 할 것이냐? 그것이 아니에요. 5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누가요?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여러 민족의 패망과 심판의 예언을 받을 때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한 말씀을 받을 때는 내 민족이니까 당연하지만 다른 민족에 대한 말씀을 받을 때는 시원하다. 잘했다 이놈들아. 그러냐? 아니요. 이게 너무 무섭고 비참한 상황이니까 이사야가요. 이 말씀을 받을 때 같이 울었대요. 예언의 말씀할 때 우리 한번 상상해보세요. 이사야가 엉엉 울면서 받은 거예요. 이사야가 뭘 받냐면 그 피난민들은 소알과 에글라 슬리시아까지 이르고 울며 루히 비탈길로 올라가며 호로나임 길에서 패망을 울부짖으니. 뭐냐? 모압이 있는데 모압 밑에가 에돔이에요. 에돔. 요 근방에 사해 밑쪽이란 말이에요. 그 밑에가. 모압이 이제 도망을 칠 때 요단강 끼고 있다 그랬죠. 밑으로 도망가고 위로 도망가고 이렇게 도망가는데 밑으로 도망가면 에돔 땅 근처에 옛날에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란 말이에요. 이 소알 땅, 소알 평지, 소돔과 고모라 있던 그 동네란 말이에요. 이렇게 도망을 가는데 에글라 슬리시아 다 이쪽 동네예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아주 저쪽으로 더 돌아오면 이제 블레셋으로 이른단 말이에요. 남쪽으로 삥 돌아 도망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급하지 신발이나 제대로 신었겠습니까? 온몸에 그냥 멍자국에 그냥 연기에 타고 애를 들쳐맸는지 지고 가는지 떨어뜨리고 그 피난 가는 모습. 또 어디 가냐? 울며 루히빛 탈길 호로나임 길. 여기서 들어본 얘기인데 여기는요 이스라엘 땅이에요. 쉽게 설명해드리면 예루살렘 있죠. 어제 예루살렘에서 어제가 아니라 수요일날 우리 보면 열왕기상에 애굽 왕이 들어와가지고 게셀을 치고 공주에게 줬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솔로몬이 게셀과 아렛 벳 호론을 건축했다 그랬잖아요. 여기가 예루살렘에서 서북쪽이에요. 요 벳 호론, 호로나임, 예루살렘 옆에 요 가는 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 핀치는 와가지고 산 쪽으로 이제 막 도망가는 거예요. 이 모습이 이사야의 눈에 보이는 겁니다. 저 아래쪽으로 소돔 땅, 고모라 땅, 에돔 쪽으로 쭉 돌아서 사람들이 도망가고 저 밑에까지 그냥 불이 나게. 또 좀 가까워 요 위쪽 사람들은 아래로 못 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요단강을 금세 건너가지고 이스라엘 쪽으로 들어오는데 이스라엘 어떻게 해요? 저 에브라임 산지 쪽으로 막 들어간다고 막 달려가는 모습들. 비탈길. 예, 비탈길 말하면 우리가 말하는 여기 옥수동 올라가는 비탈길 이런 거 말하는 게 아니고 산길 얘기하는 거예요. 산길. 예. 옛날에 다윗이 피신 갈 때
그 감람산 산길 이렇게 올라가고 또 내려가고 돌아올 때 올라가고 내려 이런 산길 얘기하는 거예요. 살겠다고 산 오르막길을 막 뛰어 올라가는 거예요. 막 내려갔다 올라갔다 정신없이. 이 모습을 보니까 비록 모압이 역사적으로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고 형제인데도 불구하고 못 살게 많이 굴었지만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렇죠. 막상 잡아놓고 나면 돌 못 던지거든요. 예, 한참 치고받고 할 때 정신없이 때리고 도망갈 때는 뒤에서 돌 던지는데 딱 잡고 얼굴 마주 보면 이게 사람이요.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사람 눈 보면서 죽이는 놈들이 얼마나 악한 자들이 한번 봐보세요. 실수로 정신없이 치고받을 때 어쩔 수 없이 뭐 그랬다 하면은 혹 모르 이해가 되지만 딱 얼굴 마주 보면서 에라 죽어라 이거는 진짜 악인이죠, 악인. 그러니까 이사야가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모압이지만 이렇게 패망하고 사람들이 많이 죽고 슬피 우는 곡소리가 온 땅에 가득해서 그 밤에 어둠보다 더 짙은 곡소리에 그 사망의 어둠에 이사야가 마음이 슬퍼서 같이 울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는 자와 같이 울고 웃는 자와 같이 웃으라 했는데 또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구애될 것이 없어서 나는 내 자유로 산다. 이런 말도 있고요. 아니다. 연약한 자를 위해서는 내가 또 연약한 자도 되어준다 그랬어요. 예를 들면은 바울이 제자가 디모데가 하나 있고 디도가 있잖아요.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디도. 이 두 사람 다 유명해요. 바울이 신뢰하는 제자들에서 교회를 맡기고 목회를 시켰던 사람들이에요. 예. 그래서 디모데서하고 디도서는 목회서시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얘네들 어떻게 했냐? 디모데는 할례를 맡겼고요. 디도는 할례를 안 시켰어요. 왜 그렇게 다르게 했을까요? 이유가 있죠. 디모데를 데리고 다닐 때는 사람들이 쓸데없는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율법을 어기는 것처럼. 그래서 그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디모데를 할례를 시켜줬어요. 디도는요. 하나님의 자유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할례를 안 시켰어요. 예. 사람들이 원하고 사람들이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자문에도 보세요. 어리석은 자의 어리석음을 따라 말하지 말라. 바로 같은 절. 어리석은 자의 어리석음을 따라 말하라. 그래서 그게 어떻게 나눠진지 설교한 적이 있어요. 자문 강의 때. 그것처럼 똑같이 이방인들이나 유대인들이 있을 때 말이죠. 그 사람들을 위하여 한쪽은 할례를 시키고 한쪽은 할례를 할 필요 없다. 야, 여기서 모순이라거나 이 사람이 뭐 자기 모순 속에서 한다. 자기가 앞뒤가 안 맞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앞뒤가 안 맞는 경우가 있고요. 이거는요. 앞뒤가 안 맞는 게 아니고 표현하자면 복음을 위한 전략적 선택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쪽은 이렇게 해야 사람을 얻는 거고요. 저쪽은 저렇게 해야 사람을 얻는 거예요. 그러나 하고 안 하고는 정말 자유로웠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됐을 때 사람을 얻기 위하여 여기서는 하자 했고 사람을 얻기 위하여 여기서는 할 필요 없다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처럼 보기 때문에 무시하지 않는다로 해요. 할례를 했고요. 하나님의 복음은 할례 거기에 구애된 것이 아니다. 이거를 가르쳐줄 필요한 사람들은 안 했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선지자들 우리가 그만큼 영혼을 위하여 살고 영혼을 위하여 지혜롭게 전략적 선택을 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그 영혼들을 위하여 자기들의 사역을 한다는 이 의식이 분명했기 때문에 비록 원수의 나라를 할지만 그 이전에 형제의 나라로서 또한 같은 사람으로서 귀한 영혼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사야가 모압의 망하는 날을 보고 먼저 울어주었어요. 먼저 슬퍼하고 이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서로 좀 괴로운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누가 더 믿음이 좋냐? 누가 더 믿음이 좋냐면요. 울어줄 줄 아는 사람의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를 위하여
나에게 괴로움을 준 사람을 위해서라도 저 사람이 씩씩거렸을 때 나는 너를 위하여 기도한다 하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믿음은 산을 옮길 때만 쓰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사야가 큰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어쨌다고요? 원수가 망하는 것을 미리 보고 울었다잖아요. 우리가 믿음을 어디서 배웁니까? 이게 신자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오늘 예루살렘 왔어요. 예루살렘 지금 몇 번 왔는데 올 때마다 예수님이 해를 끼친 게 뭐예요 도대체? 사람 살려줬지, 병 고쳐줬지, 예? 하나님 나라 복음 열지, 성경 깨끗하게 해줬지, 거짓된 거짓 선생님들 가려내줬지. 얼마나 예수님 하신 일이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호산나 있죠. 근데 예수님 알잖아요. 며칠 못 가서 네 놈들이 나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할 줄 안다. 근데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울었다고요. 그 가증스러운 혹은 모르고 부르는 노래를 듣고 오실 때 유일하게 예수님만 울고 예루살렘에 들어왔다고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보시며 우시더라. 자기를 죽일 자기 백성을 미리 보시고 우시더라. 그래요. 그리스도인은 그런 거예요. 이사야가 신앙인이에요. 먼저 보고 먼저 울었어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 반드시 이루어진다. 아무리 조그만 손바닥만한 나라라도 하나님의 심판은 확실하다. 그러나 확실하다. 과연 하나님은 하시는 일을 하신다.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여기까지가 믿음이 아니고요. 그날을 생각하면서 내가 오늘 기도하고 먼저 우는 자가 믿음 있는 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또 하나의 말씀, 복 준다는 말씀도 많은데 오늘 읽은 말씀은 모압의 패망입니다. 얼마나 많이 얼마나 심하게 울었는지 하룻밤 만에 망하는 그 비참함이 너무 커서 모압 사람들의 눈물과 통곡 소리가 땅에 가득하고 이 모습을 보고 이사야도 먼저 울었습니다. 장차 있을 일이지만 이사야가 하나님께 예언의 말씀을 받는 그날 그는 너무 괴롭고 슬퍼서 울었습니다. 모압을 위하여 울어줄 줄 알았습니다. 주여 우리도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하고 끝내지 말고 그 일을 하실 줄 믿기 때문에 환호하며 찬양하고 또 어떤 일은 그 일을 하실 줄 알기 때문에 미리 보고 눈물 흘려 기도하는 믿음 있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울리요 누가 찬송하리요 믿음 있는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입니다. 또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일이 있을진데 우리가 금오스의 산당에 올라가는 바보 같은 짓을 하지 말고 여호와여 나를 구하소서 주여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여 구원받는 백성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